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는 기쁨 속에서 지내셨습니까? 앞으로의 날들도 기쁨이 늘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먼저 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사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 이렇게도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학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은 이거를 템테이션, 유혹에 가깝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죄로부터 유혹이 더 강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널 죽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성경 말씀과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은 들 수가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테스트하셨어요. 시험하셨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유일한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시험이죠. 결과적으로는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의 믿음을 확인하셨던 거죠. 이것도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낳은 첫 아들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하신 것 아닌가요? 감정적인 시험이 아니었나요? 그래서 가인은 결국은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이거는 죽이는 시험이었네요. 더 안 좋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험하면 가장 크게 떠오르는 게 아마 욥이겠죠, 욥. 하나님께서는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도록 하셨어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욥기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내 충실한 아들, 너 욥 만나봤니? 그런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러자 사탄이 그럼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네가 다 가져가 봐라.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하시기를 사탄한테 명령을 하십니다. 그냥 조건을 내놓으십니다.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하나님께서 욥을 그만큼 믿고 있으셨던 건가요? 네. 어쨌든, 결과로는 보면은 다 좋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게 아니고 다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이죠. 요셉도 있습니다. 한 명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형제들로부터 팔림을 당합니까?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에 힘든 생활을 합니다. 누구도 겪지 못할 힘든 생활, 감옥의 제 아래까지도 내려가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욥을 시험을 하십니까? 다 공통점이 있죠. 이 네 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연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이거는 가인과 아벨 사건을 뺀 나머지 그 부분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거 빼고는 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장 좋은 것으로 결과를 보이셨습니다. 시험이 아니었네요. 축복이었네요. 그렇다면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그럼 뭔가요? 이걸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레벨 테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레벨 테스트처럼 넘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세상 모든 건 다 이렇게 레벨 테스트가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은 내가 성장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쨌든 간에 이 레벨 테스트 한 단계 더 좋은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 실력이 확증되는 그 테스트, 시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학교에서 왜 시험을 보나요? 그 다음 레벨을 과연 갈 수 있나 없나,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나 없나, 이거에 대한 시험 아닌가요? 더 좋은 성숙을 위해서도, 성장을 위해서죠. 하다못해 요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요리만 하시고 나서 뭐 식구들이 먹어보고 맛이 없다, 맛있다 평가하면은 뭐 기분 좋으실 때도 있지만 기분 나쁘실 때도 있죠. 그것도 레벨 테스트입니다. 그걸 이겨내기 위해 조금 더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레벨 테스트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어디 속에서도 늘 우리는 이런 레벨 테스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레벨 테스트를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어쩌면 속이 상해서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거에 대한 또 성숙에 대한 레벨 테스트일 겁니다. 그걸 잘 통과하시게 되면은 또 비슷한 일이 있을 땐 또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더 큰 또 시련이 오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다음 신앙 성숙을 위한 레벨 테스트일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그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 그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그냥 일이 있을 때마다 또야 라고 울면서 쓰러질까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야 라는 아주 겸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레벨 테스트의 결과는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거 비슷한 일 겪어봤어. 이거 나도 너한테 그걸 설명해 줄 수 있어. 이것도 하나님의 좋은 시험일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신앙의 레벨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셉을 좋아합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도대체 뭘 잘못했기 때문에 형제들한테 팔림을 당합니까? 아까 잠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한 레벨 테스트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죠. 총리를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레벨 테스트 첫 번째 관문은 언어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외국에 살다 보니 이 언어의 장벽이 높다는 것 아주 실감 많이 합니다. 늘 쓰는 영어지만도 그래도 참 힘들 때가 많이 있네요. 넘지 못할 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셉한테는 어린 나이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이스라엘인 민족이긴 했지만 애굽 사람들의 말을 완전히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형제들 중에 아무도 애굽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붙여야 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시킨 첫 번째 관문이 그 언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냥 바로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종의 자리도 서게 하셨고 높은 직책도 가게 하셨고 그 중에서 칭찬받을 만한 높은 직책 다시 한번 이번에는 감옥, 교도소 제일 밑바닥까지 끌려 내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를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이러니 요셉에게는 세상 모든 낮은 곳과 높은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다음 레벨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레벨 테스트. 그렇기 때문에 그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사랑 관리는 이스라엘을 애국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있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지혜와 지식이 생기기엔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쉬워한 것과 그리고 애국 왕이 필요로 했던 것을 잘 절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레벨 테스트에서는 바로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시키셨네요. 요셉을 레벨 테스트라는 명목으로 강하게 준비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이런 레벨 테스트를 안 하고 싶어요.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레벨 테스트 안 하면은 단지 성장이 안 올 뿐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성장이 안 오는 부분도 있고 어쩌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성장할 수 있는데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죠. 거의 성장을 안 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의
바로 그런 속도입니다. 한 아이가 레고 블록 쌓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 아이는 그 레고 블록 쌓기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것만 시키고 다른 공부를 하나도 안 시키면 나이가 돼서도 그냥 성장 없이 그거 레고만 만드는 것 그것만 시키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레벨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를 레고를 갖고 놀던 아이가 좋은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실력의 레벨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레벨 테스트에는 죽음은 없다는 겁니다. 마당교회에서도 수학을 가르쳐요. 아이들을 앉혀놓고 평소 때도 가르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사실 그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서 방학마다 이제 수학 교실을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쳐요. 제법 또랑또랑한 애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확실히 선교지는 선교지인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또랑또랑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2자리 곱하기 1자리는 가능합니다. 어쩌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구구단을 외우는 것 자체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돼도 아직도 구구단을 못 외우는 애들이 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2자리 곱하기 3자리가 가능할까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또 마당교회는 노력을 합니다. 수학도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고 하다못해 구구단 게임도 다시 합니다.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네요. 저는 이 아이들의 비전과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수학이 안 되는 아이들, 이렇게 수학의 고등학교가 돼서도 구구단을 못 외우는 아이들을 제가 과연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제가 과연 이 아이들의 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시킬 수 있을까요? 단지 수학 하나로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어리석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합니다. 근데 수학이라는 것이 수리공간, 공간공학도 무조건 다 함께 성장해 가는 거기 때문에 저도 필요한 과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아이들 어디에 소개시켜서 일거리를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청소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이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볼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더 많은 성장을 위해서 더 레벨 테스트를 더 요구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과한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더 나은 삶이 약속되어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레벨 테스트를 통과 못한 아이들의 삶은 선교지 안에서의 어머니 아버지가 살았던 그 삶에서 머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또 지혜를 주셔서 모두에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기까지는 아마도 저도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으로서 제 방법은 이 아이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기에는 더 많은 레벨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이 레벨 테스트를 그럼 통과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죽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신앙의 성숙이 느리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실 경우도 있겠죠. 여러 가지 레벨 테스트를 당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 그거 안 해. 나 무슨 일 있어. 난 사람 이제 관계 안 해. 그냥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몰라. 혼자 살아. 이러고 신앙의 성숙을 위한 그 레벨 테스트를 그냥 다 무조건 빠져나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이 어려운 시험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또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님께서 이런 감당할 시험, 우리가 그걸 넘길 수 있을 걸 알기 때문에 그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자체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네, 세상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있습니다. 생이별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것도 이렇게 말씀드린 위로는 안 되겠지만 그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 저에게만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은 그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감당할 수 없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너무 부족하다면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중에 두 번째는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한 방에. 딱 한 번. 제일 어렵게 해서 이걸 통과하면 끝. 바로 욥이죠. 모든 것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11명, 10명을 다 잃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욥을 테스트합니다. 사탄이 테스트하는 거죠. 그걸 통과하자 그거의 모든 재물, 고배 재물, 성경에 있는 수치 그대로 딱 고배 재물을 주십니다. 자녀는 고배 재물은 아니고 똑같은 10명의 숫자를 주셨는데 더 아름다운 자녀를 주셨어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으신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가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감당하실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이는 시험을 안 주신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기 위한 시험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보다도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내고 그 욕심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우리의 결국 욕심이 만든 시험이네요. 성경에서 우리가 만약에 정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됐다. 이것에 대해서 절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자 낙타기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부자가 아닙니다. 다른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이 성실하게 노력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 충실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절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옳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가지고 불법을 사용하다 걸리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건 죽음이죠. 그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로 말하는 겁니다. 작은 예화가 있네요. 마당교회에는 헌금 시간이 있어요. 그 헌금 바구니를 돌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헌금위원이 못 오셨어요. 늘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못 오셔서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 성실하고 좀 괜찮다 생각한 분. 왜냐하면은 그 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주고 있고 그분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 생활비도 좀 보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분에게 헌금위원을 시켰어요. 하루는 너무 믿을만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헌금을 하다가 보니까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5,000원짜리 돈,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말 5,000원짜리 돈을 누가 큰 헌금을 그 헌금 바구니에 넣습니다. 그것을 보고 잠시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있는데 보고 있는 그 와중에도 그 5,000원짜리 돈을 꺼내서 바로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바로 걸렸죠. 그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성도들 간에 좀 난리가 났습니다. 저 친구가 헌금 바구니에 있는 그 돈을 훔쳐서 집어넣었어. 그 순간 그분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 돈이면 아마 어쩌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 돌리고 있는 그 상태에서 5,000원짜리를 빼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말았어요. 그 돈이면.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는 저희는 이제 도와주지 않습니다.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마당교회 성도들, 집사들이 함께 고민하다가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그러고 나서 보니 그 분이 여태까지 안 좋게 했던 안 좋아하는 소문들 그 진실 여부를 들어가고 그분이 또 도박도 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아마 또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믿고 도와줬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다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집에 있는 후원은 다 끊어지고 맙니다. 단지 여기 작은 예화죠. 그냥 단지 후원이 끊어진 걸로 끝났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약에 좀 더 큰 사업체였으면 좀 더 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작은 일이지만 더 크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죽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네요. 그럼 욕심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네,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말이 있네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요 말은 조금 사담이긴 한데 아주 고급 용어입니다. 이때 당시 천문학적 용어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고급 용어가 바로 여기에서 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줬다 뺏었다 하는 변덕장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뺏기는 경우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충분히 우리한테 주신 줄 알았는데 가끔 하나님이 뺏는 경우가 있다고요? 아마 그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곳에 살기 전에 유학 와서 한 6년쯤 됐을 때 아주 비싸게 산 작은 차가 있었어요. 그때는 중고차를 사면 너무 고장이 많이 나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다들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배들이 저에게 추천해준 방법이 가장 작은 차를 새 차를 사라는 방법이었어요. 돈을 좀 주고라도. 그러면은 차 고장 때문에 네가 공부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거야 라고 충고를 해주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 없는 돈이긴 했지만 비싸게 작은 새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사고가 났어요. 죽을 뻔한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가족 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 차를 폐차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유학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이 차를 팔면 비행기 값은 나오겠다라고 보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차를 가져가 버리시고 맙니다. 그리고 여차여차 지금까지 왔네요. 가끔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사고를 낸 그 아가씨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1년에 몇 번 사고를 크게 내는 말썽꾸러기, 정말 운전에 자질이 없는 말썽꾸러기였어요. 게다가 거짓말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자기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또 어떻게 보면 또 안 좋은 수였나요? 저를 맡았던 변호사가 저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더니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돈이 안 되는지 저는 그냥 변호사를 사무실에 옮겨버리고 제 이야기를 없어지게 그냥 삭제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그 돈 다 날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가끔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아휴, 정말 억울해요. 그때 당시.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덕에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은총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집에 차가 2대가 있는데 하나는 선교지를 위한 큰 차가 하나 있고 그냥 큰 차 짐 실어야 되는 큰 차가 있고 가정에서 쓰는 작은 차가 하나가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교통사고가 저한테 저 죽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으셨네요. 가끔 가다가 눈에 띄면 그 생각이 가끔 납니다. 억울합니다. 아직도 그게 마음에 남아있네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제 삶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아이고, 그래도 뭐 낡긴 했어도 차가 2대가 있네. 네.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가져가는 거지 그 다음 생각 없이 무조건 뺏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는 이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 이때 당시에 처음 열매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나머지는 먹고 없어지고 다 그렇게 되지만 처음 열매는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로 그만큼 첫 열매처럼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는 거네요. 결국은 그런 소중한 열매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죽이려고 시험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죽이기 위해, 너 한번 골탕 먹이기 위해 이렇게 시험하지는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욕심은 있고 더 큰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욕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글에서 읽었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모으는 것보다 이것을 비우는 것이 더 힘들다. 네, 예를 들어볼까요? 참 성경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식탐이 있으신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막 꾸역꾸역 내가 식탐 혼자 다 먹어야 되는 그 분이 과연 남에게 그 음식을 다 줄 수 있을까요? 돈에 욕심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꾸역꾸역 돈을 욕심까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모으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분들이 과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그 돈을 다 내놓을 수 있을까요? 내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욕심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욕심이 있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망에 이를 만큼의 여러분이 갈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놓지 않으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어쩌면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욕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레벨 테스트를 그날 하루하루 잘 통과하는 지혜로운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